만약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도전하는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욕망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보통 우리는 욕망을 좀 줄여야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욕망을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 엄청난 힘을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뭐랄까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약한 열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의로운 열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야고보서가 마치 정말 숙련된 의사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딱 짚어서 진단해 줍니다.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상황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랑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부자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권하겠죠. 야고보서는 바로 이 본능적인 차별이야말로 우리가 결국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상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영광을 갈망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사랑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중독되어 버렸다? 바로 이게 야고보서의 진단입니다. 자, 진단이 왜곡된 사랑이라면 처방은 뭘까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바로 새로운 눈을 갖는 거라고요. 이걸 위해서 두 단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법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요. 사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연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나 영향력 같은 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상이 저건 별거 아니야 하고 하찮게 여기는 약하고 소외단 존재들, 바로 거기서 특별한 가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제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저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던 곳에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파비오 차베스라는 한 음악가가 바로 그곳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요, 버려진 쓰레기들을 놀랍게도 세계적인 수준의 악기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이제 쓰레기로 만든 악기들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냥 쓰레기였잖아요. 근데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보물이 됐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처방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 쉽게 판단하잖아요. 겉모습만 쓱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따지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항상 자비라는 아주 특별한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 자비 덕분에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자비의 필터를 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마치 농부가 작은 도토리 하나를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 눈에는 그냥 작고 딱딱한 도토리잖아요.
근데 농부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맞아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참나무가 될 잠재력이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변화인 것 같아요. 바른 사람의 흠만 찾아내서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평가가 아니라요. 그 사람 안에 심겨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그걸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키워주는 따뜻한 정원사가 되는 것.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C.S. 루이스가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잘못된 욕망, 다시 말해서 세상에 반짝이는 싸구려 영광의 한눈을 파는 동안 정작 우리는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안에 숨겨진 그 진짜 영광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카테오라의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작은 도토리 안에서 거대한 참나무를 내다보는 바로 그 시선으로 말이죠. 이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낼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할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놓치고 있었던 그 눈부신 영광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